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6절 말씀 대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아멘. 항상 강조하여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는 잘 믿어보고 싶은데 잘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아마 이 중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곳에 오셨지, 내가 믿음이 참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찌하든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지, 없기를 바라고 예배를 드리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각 안에 벽이 있어요. 생각 안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은 무슨 벽이냐? 하나님 말씀에 자꾸 저항하려는 벽이 있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동일하게 발견하는 현상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려는 그 생각 속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생각 안에 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이 벽을, 생각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이 벽이 무너지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되 교회는 나오지만 옛 생각 그대로, 안 믿던 시절의 생각 그대로, 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생각의 벽을 무너뜨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구약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된 성이었어요. 보통 성벽이 한 겹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중벽으로 돼가지고 무너뜨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을 때에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들이 군사력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무기로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전히 그 견고하디 견고한, 정말로 단단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성벽이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했을 때에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더 힘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불가능해 보이는 성벽도 무너지고 불가능해 보이는 질병도 치유를 받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생각의 벽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내 이론이고 내 생각이고 전부 다 이 견고한 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생각이 무서워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 그랬습니까? 생각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얼마든지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생각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육신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저항하는 생각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면, 몸은 교회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까? 사망을 향하여. 다시 말하면 이 사망은 첫째 사망이 아니겠죠.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죽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도 죽어요. 그렇다면 이 사망은 첫째 사망, 숨이 끊어지는 그 사망이 아니고 둘째 사망, 우리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가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오늘 새롭게 크게 다가왔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우려면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적군이 강할수록 강한 무기를 쓰죠. 적군이 아주 너무 강하다, 그럼 강할수록 강한 무기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바울이 그 당시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그런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능력인데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싸우는 무기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만큼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크다는 거죠. 육신의 무기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무너뜨려야만 하는 대상이 강력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왜 그렇다고요? 적이 셀수록 센 무기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무너뜨려야만 할 정도니, 무너뜨려야 할 그 대상이 얼마나 강하겠느냐.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 무너뜨려야 할 그 대상이 뭡니까? 그 대상이 뭔가요? 모든 이론이에요. 이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까지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무너뜨려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모든 생각이라고 했어요. 모든 생각을 또 포로로 사로잡는답니다. 그리고 뭘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 엄청나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육신의 무기가 아니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무너뜨려야 할 그 대상이 뭐냐? 바로 우리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이요, 생각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 교만한 생각들. 이 생각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야만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하고 견고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왜 이해가 됐느냐? 여러분, 사람 생각 바꾸는 거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 잘 안 변해. 사람 잘 안 변하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해야 맞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녀도 잘 생각이 안 변해요. 옛날 가졌던 그 생각, 예수 안 믿던 시절 그 생각,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교회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중요한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생각이 똑같고 바뀌질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야, 이렇게 생각을 무너뜨리는 것이 힘들구나.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힘들구나.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생각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와야 이 무기로만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니, 얼마나 인간이 갖고 있는 이론과 사상과 생각이 무너뜨리기가 얼마나 힘든가, 이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왜 쉬워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는 것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는 사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 어려워하실 일이 있으시겠어요? 나는 이게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거 잘 못하겠다. 그런 게 없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도 무너뜨리는 것은 식은죽 먹기도 아니죠. 그냥 무너져라 말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같이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도 무너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니까. 근데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쉽게 무너지려면 뭐가 먼저 무너져야 됩니까? 여리고성이 돈다고, 성 주위를 돈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느냐라는 생각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 주변을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 돌지를 않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싶으시기 원하신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이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변을 안 돌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쳐야 무너진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걸 안 따라요. 왜 안 따라? 야, 어떻게 이 견고한 성이 주위를 한 바퀴씩 하루에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외친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느냐. 이 생각이 안 무너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안 돌거든요. 돌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성 무너지겠습니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에 여호수아 뒤를 따라가고 있는 백성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데 그 견고한 성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딱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 성을 돌고 침묵하고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외치면 이 성벽이 무너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비웃지 않겠습니까? 너무 황당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이게 막 정말로 그렇구나. 야,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만 하면 무너진다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드셨을까요? 아니면은 참 여호수아 정말 황당하다. 저렇게 견고한 성이 저렇게 멀쩡한데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번개가 치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 멀쩡한 성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나중에 마지막에 외치면 무너져? 이상하네 참. 여러분 이러지 않으셨겠습니까? 이러기가 쉽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러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말하자면 기적인 거거든요.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아주 이성적으로 말을 해도 잘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성에 대다가 이성적으로 말씀하셔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물며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말씀하신다면 듣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에 뭐 대단한 기적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믿음만 있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것을 말해도 안 듣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 판을 벌려주고 이제 열심히 해라 해도 안 믿어져서 판을 더 걷어들이는 세대예요. 판을 벌려놨으면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다
계약도 해주시고 판도 벌려놔 주시고 다 해주셨으면 거기에 마음껏 믿음으로 마음을 쏟아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믿어져서 못하거든요. 근데 하물며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완전히 뜬구름 잡는 것 듯한 이 기적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에 과연 이것이 우리가 그들이었다면 믿어지겠느냐, 이건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이 안 무너지면은 역사는 없습니다. 생각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면, 생각이 먼저 굴복하지 않으면, 생각이 먼저 하나님 말씀에 무너지고 굴복하지 않으면 기적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 가지고 그런 시시껍질한 무기가 아니고 인간의 무기가 아니고 육신의 무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무기를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와가지고서라도 반드시 무너뜨려야만 하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론입니다. 생각들입니다. 이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 거짓 교훈들이었죠.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기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취하셨습니까? 인간 세상에 오셔서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을 쓰셨습니다.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한마디 말씀 아니하시고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분처럼 힘이 없는 분처럼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털 깎는 어린 양처럼 전혀 미동도 아니하시고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채찍에 로마 병정들이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셨고요. 침 뱉으면 뱉는 대로 침 뱉음을 당하셨고요. 옷을 찢으면 찢김을 당하셨고요. 조롱을 하면 그대로 조롱을 다 들으셨습니다.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홀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손, 발, 꽝꽝 못질을 당하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피를 있는 대로 다 쏟아내시고 물도 다 쏟아내시고 너무 맥없이 죽으셨어요. 저항 한번 아니하시고. 근데 이걸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죽은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사야 43장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허물을 위하며 채찍에 맞으시고.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왜요? 생각이 안 무너지거든요. 생각이 안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꺼리끼는 거다. 야, 이런 분이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이 모든 것을 꽉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무서워요. 이 생각 하나만 바꿔지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바뀌어지면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진실한 이 진리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다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생각의 벽이 무너지지 못한 거예요. 이 생각의 벽 하나가 무너지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이 생각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들은 지옥 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얼마나 부서지기가 힘드냐는 거예요.
아니 구약 성경을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온 세상 백성들 중에요 누구보다도 천국 가기가 쉬운 백성들이 유대인 아닙니까? 이방인들에 비해서 얼마나 훨씬 더 천국 가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들은 대대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었어요. 성경도 구약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었어요. 다 그 역사를 아는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안 믿어진다. 예수는 메시아일 수가 없다. 예수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다라는 이 생각이 안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 중에 유대인들만큼 사실은 천국 가기가 쉬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당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성경도 없고 예수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구원을 받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헬라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그들의 철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하여 생각해 봤을 때에 이렇게 십자가에 무참히 찢겨 죽인 사람은 구원자일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저런 미련한 생각을 할 수 있느냐. 그들도 역시 그 생각이 안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무너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생각이 무너지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요 반대로 반드시 생각이 변화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성경이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일들이 많아요. 어떻게 부딪힙니까? 성경의 말씀은 이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런데 지금 세상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서도 학생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정치인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경제인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어보니 생각이 바뀌었다면 누가 어떤 생각을 이론을 가지고 덤벼들어도 우리의 생각은 오직 성경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에 철석같이 붙어있는 것이 맞거든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무리 안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정말로 예수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면은 우리의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토록 무너지지 않았던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어디를 부수고 들어오느냐? 우리의 생각을 부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는 값없이 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변했어. 이전에 좋던 것 지금은 더 좋아. 근데 안 좋은 척 감추는 실력만 늘었어. 그런 분들도 덜어 있죠. 이전에 좋던 것 날이 갈수록 더 좋아. 근데 뭐만 늘었어요? 안 좋은 척하는 누가 나를 봤을 때에 안 좋은 척하는 그런 실력만 거짓만 늘었더라. 이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이 정말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를 믿으면 이전에 좋던 것은요. 이제는 값없이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이 바뀌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 모든 삶의 전반에 걸쳐서 생각이 다 바뀌어져 버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안 바뀌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 정말로 예수를 만났느냐,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느냐, 그분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느냐, 이거를 철저히 역으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로 저 사람은 이전에는 저거에 미쳐서 살았는데 교회 다니고 복음을 듣고 예수 믿더니 완전히 바뀌었어. 그거 이제 거들떠보지도 않아. 그게 이제 싫어졌나 봐. 여러분, 이래서 아는 겁니다. 이래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유일하게 변할 수 있는 길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변해지지가 않습니다. 변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생각을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져요. 회개해야 바뀌고, 회개함으로 성령을 모셔야 바뀌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무너뜨리는 것이,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우리의 견고한 이 성체처럼 우리의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견고한 이론들이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은 그리스도께 복종을 했는데 어떤 생각은 아직 복종시키지 못한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야, 예전에는 그리스도께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복종시켰다. 이런 영역도 있지만 아직도 복종시키지 못하고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생각의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그게 뭔지를 찾아내셔서, 기도 가운데 찾아내셔서 그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생각이 결국은 나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결국은 그 생각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보셨을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 그래, 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그냥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은 결국은 그 생각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합니다.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것은 다 높아지는 교만한 생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열심히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서 이 생각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안 하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높아진 생각, 교만한 생각인데 내가 교만한 생각이라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생각 속에는요, 겹겹이 마귀 역사 저항의 벽들이 겹겹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보다 더 두껍도록. 여리고성보다 더 두껍게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 엄청나게 무너뜨리기 어려운 생각의 벽들이, 저항의 벽들이, 말씀을 저항하는 마귀 역사의 벽들이, 세상의 이론의 벽들이, 세상적인 생각에, 육신의 생각에 마귀가 넣어준 생각의 벽들이 첩첩삼중으로 우리 생각 속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야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와야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을 굉장히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무너뜨려야 되는데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죠. 여러분, 작정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무너뜨릴 생각조차를 안 하면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무너뜨리지 않으면 결국은 생각 따라 지옥 같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였으니, 생각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세상의 이론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라도 이 생각을 무너뜨릴 시도조차를 안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마귀 역사에 당하고 있겠느냐,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좀처럼 생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요, 대화를 해보면 알죠. 또 성경을 설교해 보면 알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보면 알고 상담을 해보면 알고 다 이게 드러납니다. 다 드러나요. 알아들은 것 같은데 제자리, 옛 생각을 무너뜨린 것 같은데 제자리,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이 그렇구나. 이 이론 생각이라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생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까지라도 사용해야만 무너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것이구나. 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다루려고 하지 않는다면,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생각을 무너뜨릴 수 있겠냐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거 반드시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왜? 무너져야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어요. 복종해야 구원입니다. 왜? 그게 믿음이니까.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거든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냐?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믿음대로 안 행하며 삽니까? 그렇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어지면 믿는 삶을 사는 것이고, 사실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니까 안 믿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요. 그러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실질적으로는 다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쪽으로 다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근데 사실 안 믿어진다는 거거든요. 믿어지면 사람은 반드시 그 믿는 그 믿음대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믿는 대로 살아요. 그러나 안 믿어지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했는데 속은 안 믿어져. 그러니까 어디를 따라가요? 이 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입술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 믿어지는 속을 따라가가지고, 이 일은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들을 때는 믿어지는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안 믿어져. 안 믿어지는 속을 따라가가지고 결국은 안 믿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계속 맞춰가지 않습니까? 맞춰가잖아요. 그러니 아무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나만 장군도 그랬다고 그랬죠. 여러분, 문둥병이 얼마나 이 불치병입니까? 문둥병이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왔단 말이죠. 그런데도 이제 선지자가 와서 영접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또 자기 생각이야. 그렇죠? 근데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이 기분이 상한 거죠. 마음이 상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없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선지자가 나와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버리려고 그랬어요. 근데 가버리려는 생각을 돌이키게 만드는 사람이 종이었습니다. 그게 종이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예요? 그 종의 얘기를 듣고 생각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 복이죠.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도요, 문둥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문둥병이 고침을 받는 것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혹시 이 중에 요단강 물이 좋아서 문둥병이 고쳐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죠. 거기 물에 미네랄이 많고 뭐 천연 광천수고 온천수고 뭐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물은요, 시험의 도구일 뿐입니다. 믿음을 테스트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근데 그대로 순종하면 치유를 받아요. 근데 그 치유를 받으려면, 순종을 하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얼마나 그 순간에 이 종이 개입을 해서
이것보다 더한 일이라도 시키면 할 판인데, 아니 지금 이 문둥병을 고친다는데, 이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할 판인데, 아니 물에 들어가서 시체라는데 그거를 못하냐고. 듣고 보니 그렇죠.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 먼 거리 왔으니 얼마나 먼지구덩이 뒤집어 쓰고 또 왔겠어요. 그 당시는 아스팔트 없잖아요. 뭐 택시 타고 왔겠습니까? 비행기 타고 왔겠습니까? 먼지 다 뒤집어 쓰고 왔으니 그냥 몸 씻는 셈 치고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몸을 씻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몸에 먼지구덩이 씻고서라도 가면 얼마나 좋아. 듣고 보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불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이게 자기가 생각하는 광경이 아니라는 거죠. 광경이 아니니까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한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 물에 들어가서 씻으면 손에 될 게 하나도 없어. 먼지라도 벗겨질 거 아니에요. 문둥병은 고사하고. 근데 그 생각을 못했다가 하인의 말을 듣고 이것보다 그래 더한 일도 할 텐데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이거 못하겠느냐. 몸을 씻으라고 하는데 이걸 못하겠느냐. 그 생각으로 바뀌어가지고 몸을 정말로 7번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문둥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느냐? 요단강에 몸을 7번 씻는다고 문둥병이 고쳐지겠다는 이 생각을 고쳐먹었을 때, 이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자고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의 인물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기적을 경험했고 역사를 경험했다면 성경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주님도 안 변했고 말씀도 안 변했고 성령님도 안 변했고, 그러면 우리도 그대로 하면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안에 있는 문제, 뭐 여리고 성같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큰 문제도 아니에요. 문둥병이 걸려서 고침을 받는 그런 큰 문제들도 아닌데, 그것보다 훨씬, 그것에 비교해서 훨씬 조그만 문제도 생각이 안 변해서 그 문제 하나를 처리를 못해요. 그리고 늘 불신을 번복하며 산다면, 실패를 번복하며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이 생각이 너무너무 견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강력한 이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생각들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서라도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견고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고 우리는 뭐 내가 지금 문둥병을 고치는 그런 큰 일도 생각 하나 고쳐먹어서 고침을 받았는데, 여리고 성처럼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그렇게 큰 일도 생각 하나 고쳐먹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무너졌는데,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 정말로 그런 문제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들, 근데 그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생각을 고쳐먹고 순종하면 일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는 거죠. 그걸 왜 못하느냐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 일하실 줄 믿으십니까? 근데 기도하려는 생각으로 안 바꿔요. 이게 참 신기해요.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야 되는데, 기도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안 바뀌어지는 게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적어도 2시간은 기도하셔야 된다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 안 돼요. 다 물어보면 안 돼요. 근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보다 내 머리를 써서 그냥 빨리 해결하고 말지. 기도하는 것보다 통장이 더 믿어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람이 더 믿어지고,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믿어지고, 사람 찾아다니고,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생각을 견고하게 서 있는 그 생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려야 그 생각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생각을 무너뜨려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내 육신을 끌고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기도가 하물며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기도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 예배고. 근데 이 가장 기본인 기도조차도 생각이 안 무너지면 못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기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기도하시는 분도 계셔요. 그러나 하도 기도를 하라고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억지로 그냥 터벅터벅 와요. 근데 와서 앉았다 자고 가. 아니 물론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복장이 잘복장이야. 편한 복장. 언제든지 주님 입신으로 임하시옵소서. 라삐어.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로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이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 생각조차도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그 생각도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다 갖다 써먹을 것인가.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쓰십시오. 그러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어차피 기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기적을 이루려고 하지 말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을 끌어다가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생각이 무너지면 기적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런단 말이죠. 근데 기적을 보려면 먼저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성이 돈다고 무너지겠느냐는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내가 손을 높이 든다고 우리 편이 이기겠느냐는 생각이 무너져야 되고.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높이 들었지 않습니까? 이 손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우리 편이 이겼어요. 적군은 졌습니다. 신기하죠? 기적이죠? 근데 내가 뭐 그런 게 어딨어. 팔 아파 내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었던 누굽니까? 아론과 훌이 이거를 본 거예요. 이거를 보고 깨달은 거죠. 지금 열심히 지금 피 흘리면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 사람은 저 이 골짜기에서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그 군대들인데 사실 진짜 전쟁은 어디서 있는 거예요? 산 위에 모세의 손을 올리느냐 내리느냐, 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전쟁. 이거를 눈치를 채고 아론과 훌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 손이 완전히 이길 때까지 내려오지 못하도록 받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있어. 전쟁은 지금 저기 빨리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지원해줘야지. 도와줘야지. 그랬다면 끝나는 겁니다. 모세가 발이 힘들어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이 내려오면 지더라. 올라가면 이기고. 그러니까 손이 오르락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고 빨리 캐치를 한 거죠. 영적으로. 전쟁의 승패는 지금 싸우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모세에 들려진 손에 있구나. 이거를 캐치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막 무기 차가지고 진다고 해서 막 밑으로 쫓아내려가지고 거둔 게 아니라 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도록 거기서 바친 거예요. 그랬더니 해가 지도록
완전히 이겨버리도록 이 손이 안 내려오니까 완전히 적군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생각이 안 들면 지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게 있어. 지금 전쟁 밑에서 바빠. 빨리 저기 가서 지원해 줘야 되고 저기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그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면요. 그 사이에 모세 손 다 내려와 가지고 져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 무너지려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무너지는 것이고,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말씀의 생각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왜 읽으세요? 구역 보고 하려고 우리 구역 몇백 장 읽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과 내 생각을 다 비교를 해가지고 성경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맞춰가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인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과 내 생각이 자꾸 다르려고 그래. 그건 그 시대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까? 막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성경의 생각으로 옳습니다.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습니다. 계속 성경의 생각으로 맞춰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이 성경의 생각과 탁 맞아 떨어질 때에 견고한 진들이 파해지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육신의 생각이 떠나가고 성령의 생각으로 온전히 사로잡혀서 여러분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될 시대는요, 완전히 이론 생각의 전쟁터가 될 겁니다. 이론 생각의 전쟁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물들었는데 미국, 유럽 이런 나라들은요, 완전히 동성애에 대해서 호의적이 돼버렸어요. 호의적이 돼버렸어요. 생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것입니까? 그러세요? 내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남자야. 그럼 물어봐야 돼. 누가 얘기 날래? 앉혀놓고 물어봐야 돼. 내 딸이 사윗감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신랑이라고 데리고 왔는데 여자야. 여러분, 이런 날이요 옵니다. 와요. 이미 미국, 유럽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생각의 기준이라면 이거 CR도 안 맥히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너무나 확연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예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는 확연하게 구분이 안 되는, 사실은요 성경과 다르면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성경과 다른 얘기를 하네. 그건 믿음이 아닌데 그런 얘기를 하네. 인본주의인데, 상황주의인데, 이성주의인데, 합리주의인데,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요 확연하게 구분이 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구분이 안 돼요. 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생각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요, 동성애 같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연하게 그래도 아직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유럽 같은 나라는요 이미 그 정도도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것도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우리는 그대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그분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도 동성애 이슈가 찾아 들어왔을 때에 그렇게 큰 너무나 확연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성경의 생각과 다르다는 그런 것들이 찾아 들어왔을 때 우리도 분별이 안 될 날이 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별이라는 것은 민감한 거예요. 그리고 분별이라는 것은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영분별의 은사가 있겠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이 동성애 이슈 같은 것은 아직은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너무나 확연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슈예요. 그러나 확연하게 분별되지 않는 우리 삶 속에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인본주의의 탈을 쓰고 그럴듯하게 이성주의, 합리주의의 탈을 쓰고 다가오기 때문에 이게 말씀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이게 비정상이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아무리 미묘해도 아무리 그럴듯해도 분별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이십니까? 바울은 왜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했을까요? 바울은 거짓 교사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거짓 교사가 어떻게 다가오고 어떤 이론을 갖고 오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거짓 교사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같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짓 교사에 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그들은 분별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생각이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강력한 그들의 옛 생각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생각은 안 무너졌고 성경의 생각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울은 그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 거짓 교사야. 거짓 교사야. 그러니 계속 거짓 교사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세에는 거짓 교사가 일어난다. 요한계시록에도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거짓 교사 조심해라. 근데 거짓 교사에 당하는 사람들은 그게 분별이 안 되니까 당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는 동성애 이슈 같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분별이 되는 성경의 생각과 다른 것들이 분별이 되는 것들이 또 있지만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럴듯하게 인본주의, 합리주의, 상황주의 침투해 있는 생각들이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옳다. 상황에 맞춰가지고 환경에 맞춰가지고 아니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믿음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겁니까? 말씀은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전부 다 상황에 맞춰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상황인데 저런 상황이 오면 내가 저런 상황인데 어쩌느냐. 내가 육신이 피곤하면 좋은데 어쩔 거야. 막 이래가면서 다 상황에 맞춰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고 믿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무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뭡니까? 스스로는 내가 교회를 나왔으니 천국을 가겠지, 믿음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게 다 뭐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영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야만 부술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강력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빛은 어디서부터 들어오느냐? 내가 인정할 때부터 들어와요. 그 죄가 내 안에 있구나. 그 연약함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구원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애시당초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였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는 그게 강했어요. 애시당초 뭔 얘기를 들어도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책망을 듣고 무슨 욕을 먹고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인정 자체를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들은 어디 갔습니까? 지옥을 갔습니다. 인정하는 데부터 구원의 빛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임하기 시작합니다. 내 생각 속에 참 견고한 진, 마귀가 넣어준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게 많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부터 빛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인정을 안 하면 마귀는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생각의 말씀에 저항하려는 이 생각의 벽을 무너뜨릴 때에 믿음의 빛이, 신앙의 빛이, 구원의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의 길을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달려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돌아가는 것만 봐도요, 얼마나 견고한 이론진들 생각이 너무너무 죄악된 생각으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위기감을 느낍니다. 말세라는 거예요. 보통 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살아가실 수 있겠지만,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찾아오면, 야, 어떻게 이게 너무나 빤한 건데 이 생각을 못 할까? 성경이 이렇고 말씀이 이러니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건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주님, 내가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던 생각을 다 발견하고 찾아내고 회개로 무너뜨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는 뭡니까? 생각에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예수를 안 믿는 그 생각에 말씀을 거부하는 장벽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이 견고한 생각에 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마귀 역사는 무너질지어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무너지니까. 내 말솜씨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내 말솜씨로, 내 성경적 지식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진다고 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해 주는 거예요. 견고한 지는 무너질지어다. 생각의 벽은 무너질지어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마귀 역사는 무너질지어다.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그 생각의 벽이 무너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그 생각의 벽이 무너질 때에, 견고한 진이 무너질 때에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을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나부터가 그 견고한 생각의 진에 사로잡혀서 그 생각을 떠받들고 살고 있다면 이게 어려운 겁니다. 나부터 무너뜨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 마음속에 꼭꼭 숨겨놓은 변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주님 다 아시거든요. 그 생각을 솔직하게 내 속에서 끄집어내서 입술로 고백하고 입술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생각을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을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생각에 말씀의 성령의 빛이 확 들어오고 조명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합니다. 내가 인정하고 열어놓으면요,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나의 잘못과 나의 이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회개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 빛이 그 속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걸 꼭꼭 닫아놓으면 못 들어와요. 그렇죠? 여러분, 바깥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는데 내가 모르고 문을 살짝 열으면요, 그 물 압력 때문에 그냥 물이 확 들어오죠. 그렇죠? 빗장을 걸어놨는데 모르고 빗장을 쳤는데 조금 여는 순간 그 물의 압력을 밀고 쑥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말씀의 빛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의 영역 속에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하고, 근데 우리는 또 그러거든.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상황이 이래요. 또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말짝 도루묵입니다. 그거는 인정을 안 했다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래요. 그러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이 생각이 무너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님이 말씀의 강력한 빛으로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어두운 영역들을 빛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